1. 시대적 배경. 1. 성직자들의 부패.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의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은 성직매매, 성직자들의 특권, 수도승들의 타락, 고위성직자들의 사치와 불륜 등이었다. 성직자들의 독신제도가 교회의 공식적인 규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를 공개적으로 어기고 있었다. 주교들과 지방 사제들은 자기들이 낳은 사생아를 공개적으로 부양하였다. 또한 수녀원들과 수도원들이 사회와 향락의 무대가 됨에 따라 고대의 수도원 규칙들도 그 빛을 잃기 시작하였다. 군주들과 고위 귀족들은 첩에게서 낳은 자녀들을 수도원장, 수녀원장에 임명함으로써 생활의 기반을 마련해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수도원의 본래 사명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었다. 수도원들이 자랑하였던 학문 역시 전락의 길을 걸었다. 지방 성직자들의 교육은 거의 부재 상태였다. 유명한 에라스무스가 사제의 사생아였음은 잘 알려진 일이다. 1447년에서 1517년 어간의 교황들은 절반이 사생아를 두었다. 15세기 말 콘스탄츠 교구의 경우 매년 약 1500명의 사제들의 사생아가 태어났다. 그러나 당시 교회는 이런 비행에 대해 아이를 위한 육아 비용과 취첩 벌금만을 물게 함으로써 이들의 비행을 묵과하였다. 스코틀랜드의 많은 성인 맥타가르트는 사제의 아들이란 뜻에서 기원한 성이었고, 맥냅이라는 성은 수도원장의 아들이란 뜻에서 기원한 성이다. 수도원장들도 동성연애 생활을 했고 파티를 즐겼으며 말들과 사냥개를 가졌으며 춤의 향락에 빠져 있었다. 독일의 모든 도시에는 유흥가가 있었는데 여성들의 주된 고객은 군인, 귀족 그리고 성직자들이었다. 이렇게 성적 타락이 심각했으므로 1378년 황제 4세는 프린스의 베니스라고 불리는 소문난 집을 황제명으로 폐쇄해야 할 정도였다. 1394년에 프랑크푸르트에는 800명 이상의 성매매 여성들이 있었고 콘스탄츠에는 방탕한 여인들이 수없이 많았고 시 정부와 의회에서는 그들의 출연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합법적인 유흥가에서 활동하는 성매매 여성 외에도 수백 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존재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교황청은 이태리 안의 교황청의 확장에만 기울이는 등 말할 수 없는 사치와 안일에 빠졌다. 그래서 독일의 제후들은 가톨릭 교회의 간섭에 항거했으며 귀족들이나 중산층 역시 교황청을 위해 세금 내기를 거부하였다. 심지어 도시 국가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법적으로 독립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열광적인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결혼의 주장. 결혼과 가정에 대한 종교개혁가들의 입장은 전통 교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며 이는 성직자 결혼에 대한 시각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자발적인 독신 생활은 귀감이 될 만한 미덕이기는 하지만 육체적 유혹과 정신적 고통 없이 순결을 고수하는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거의 도달 불가능한 영역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종교적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 또한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도 희박하고 뚜렷한 종교적 명분도 없는 독신 생활을 강요하는 것은 기존 교회의 명백한 오류였다. 이 같은 파격적 주장에는 신학적, 성서적 근거가 깔려 있었다. 결혼은 더 이상 성례가 될 수 없었고 결혼은 독신에 비추어 봤을 때 동등한 것이나 우월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므로 종교개혁가들은 결혼에 대해 상반되는 의견들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내야 했고 그들은 결혼 생활의 삶에 있어서 기독교인의 관계를 재구축했어야 했다. 종교개혁가들은 독신의 의무가 우선 성서의 가르침에 위반된다고 본다. 루터는 독일 국민의 그리스도인 귀족에게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바울은 디도서 1장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목사로 하여금 강제로 아내 없이 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3장 24절과 디도서 1장 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목사는 한 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다. 여러 목사들을 다스리는 오늘날과 같은 주교들은 성경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또한 루터는 수도원 서약에 대한 논제에서 예수는 수도 생활을 장려하지 않았고 바울은 독신을 선택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순결을 서약하는 것은 복음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았다. 종교개혁가들 중에 가장 먼저 결혼한 칼 슈타트의 경우 디도서 3장 2절을 근거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조항이며 오직 결혼한 자들만이 성직자의 자격이 있다. 종교개혁가들은 선행을 통한 구원을 비판하였다. 루터는 그들은 그들의 복종, 청빈, 순결이 구원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종교개혁가들은 세속인들에게 허락된 결혼을 성직자들에게 금한다는 것은 만인의 평등을 도외시하고 성직자들을 특별한 계급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성직자들에게 잘못된 규범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종교개혁가들이 결혼을 요구하는 데에는
인간의 속성과 그에 따른 성직 수행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본다. 그들은 성적인 욕구는 억제할 수 없는 자연적 본능이고 이를 차단하는 것은 생리적인 억압이며 강요된 독신 생활은 고결한 생활이 아니라 문란한 생활을 낳고 나아가 목회 활동에 엄청난 장애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당시 시대 상황을 잘 묘사한 한 성직자의 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나는 괴롭다. 나는 한편으로 여자 없이 살 수가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자가 허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다 아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내 영혼과 명예는 더럽혀졌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집례하는 성례전을 거부하면서 나를 저주한다. 내가 상대한 매춘부가 교회에 나가고 길거리를 나다니며 내가 낳은 사생아가 내 눈앞에 앉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순결에 대하여 그리고 운만에 반대하는 설교를 하겠는가? 종교개혁가들은 성직자들의 고통스러운 자책감과 성직 수행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성욕의 제어가 아니라 성욕의 해소에 있다고 확신하였고 그 구체적인 대안을 결혼에서 찾았다. 그것은 종교개혁가들의 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 이상 종교개혁가들의 눈에는 중세교회의 전통이 설득력이 없었다. 그들은 성경 해석과 교리적 입장 그리고 그들이 목격한 성직자들의 현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다. 고린도전서 7장 9절은 종교개혁가들의 저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가들은 성경교육과 설교뿐만 아니라 교회 내 교인들의 문제를 조언하고 해결하는 임무를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사제가 아닌 목회자가 되었다. 성직자의 결혼은 육체의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목회 생활에 다양한 혜택을 안겨주었다. 가족과 동거동락하는 성직자들은 자녀의 양육, 부부간의 갈등 등을 비롯하여 평신도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과 고통 등을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조언과 대안을 줄 수 있었으며 배우자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이웃사랑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었다. 루터는 목회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결혼할 것을 주장한다. 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또 설교와 성례에 의해 교회를 훈련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한 가지 직무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목회자들은 교구민 가운데서 살고 그들 가운데 거처해야 한다. 이러한 목회자들에게는 유혹과 죄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 결혼할 수 있도록 교회 공의회에서 허락하여야 한다. 독신의 삶을 약속했던 그리고 그 삶을 벗어나려고 했던 루터의 신학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완성된 신학이다. 다음 장에서 루터가 말하는 독신과 결혼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자. 루터의 결혼과 독신에 관한 견해 1. 1520년 이전 독신과 결혼. 루터의 신학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완성된 신학이다. 이것은 루터의 신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된다. 그것은 루터 신학이 토론과 논쟁을 통해 전개되었고 그에 대한 과정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결혼 제도는 우선 수도원 제도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된다. 로제에 의하면 1517년 이후 1520년까지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독신의 문제는 큰 관심거리가 되지 못하였다. 1519년 초기까지는 사제의 독신 제도에 대한 특별한 모순점을 발견하지 못한다. 1519년 그의 글 세례와 성례전에 관한 설교에서 여전히 수도사의 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많은 고통을 구하고 많은 고행으로 죽음을 준비하며 세례의 목적을 서둘러 이루고자 하는 자는 독신이 되거나 혹은 수도사가 되게 하라. 오히려 루터는 결혼을 성례전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생각은 오거스틴에게서 기초한 생각이었다. 그는 오거스틴의 사상을 알고 있었다. 그는 창세기 주석에서 오거스틴은 결혼의 이익을 동지에 자녀 출산 그리고 성례전적 특성을 열거하였다고 말한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결혼은 배우자의 죽음에 의한 것을 제외하면 사라질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연합이었다. 오거스틴과 마찬가지로 루터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결혼의 성례전적 특징은 성적 관계와 관련된 정욕의 죄가 결혼 밖에서는 죽음의 죄일지라도 결혼 안에서는 무고한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루터는 초기 설교에서도 역시 오거스틴 전통에 서 있는 교회의 스승들에 의해 열거된 결혼의 이점들과 은혜들을 수용했다. 이러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결혼을 배우자가 서로에게 신실하기로 약속하는 충실한 계약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결혼의 세 번째 은혜는 아이를 낳는 것인데 루터에게 이것은 아이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양육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루터는 결코 오거스틴의 유산 전부를 버리지는 않았다. 1531년 한 결혼식 설교에서 루터는 고대의 결혼은 아이들과 충성과 사랑 때문에 칭송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오래된 가르침을 재확인하였다. 1520년 이후 독신과 결혼 1520년은 루터의 성직자 독신에 대한 사고의 전환기였다. 1520년에 쓰인 교회의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미 나타난다.
성례전에 대한 루터의 개정은 1년 후에 나타났다. 여기에서 루터는 어떤 신성한 약속이나 신적으로 실행되는 표지가 결혼에 덧붙여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수용했던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기반한 성서적 주장과 성례전적 특징을 거부하였다. 또한 수도사의 서원은 인간 전통에 따른 것이지 성서와는 무관함을 강조하며 자기 의만 쌓게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혼인에 대해서도 교회가 혼인의 복을 빌 수 있지만 혼인은 사실상 일반 사회의 문제라고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제정하신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닌 유대인들과 터키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인데 무릇 성례라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혼인을 순전히 일반 사회 의식으로 삼고 영적, 신체적 친족 관계에 근거한 온갖 혼인 금지법을 폐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독일 국민의 그리스도인 귀족에게서 루터는 독일 영주들과 귀족들에게 교회와 모든 사회를 개혁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루터는 기독교 세계를 개선하기 위해 27가지의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은 60세 이하의 수도승이나 수녀들은 수도원에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자유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루터 역시 1520년 독일 국민의 그리스도인 귀족에게서 독신 생활을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칼슈타트의 주장은 충분히 성서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그해 11월 수도원 서약에 대한 논제를 발표한다. 여기에서 루터는 1520년 그의 글보다 비판의 강도가 더 높아져 서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신앙에 위배되며 복음적인 자유에 위배되며 말씀에 위배되며 이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루터는 곧 수도원 서약에 대한 논제를 비텐베르크로 보냈다. 비텐베르크 성직자들과 교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논제들이 낭독되자 부게나겐이 판결을 선언했다. 이 제안들이 지금까지의 루터의 가르침과는 달리 공공기관들을 뒤엎을 것이다. 반면 멜라니톤의 반응은 이러하였다. 이것은 수도사들을 자유롭게 만드는 실제적인 시작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다. 루터는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1월 11일 그는 슈팔라틴에게 이렇게 썼다. 저는 수도원 서약을 공격해서 젊은이들을 독신제라는 지옥에서 해방시키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독신제의 화염과 오염에서 말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독신제란 정말 모호하고 저주받은 것 아닙니까? 다음날 루터의 동료 수도사 13명이 비텐베르크의 오거스틴 수도회를 떠났다. 루터가 수도원 서약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된 것은 멜라니톤의 편지를 받으면서부터였다. 당시에 가브리엘 치빌링의 설교를 듣고 오거스틴 수도회 수도사들이 수도원을 떠나기 시작했다. 수사복을 걸친 수도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수도원들은 마귀의 소나귀에 들어있다. 수도사들은 내쫓고 수도원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설교가 판을 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수도사들을 억지로 되돌려보내야 옳은가? 아니면 그들에게 결혼을 허용해야 옳은가? 멜라니톤은 루터에게 이 문제를 물었고 루터는 이에 편지로 답변하였다. 또한 루터는 수도원 서약에 대한 논제를 아버지 한스에게 헌정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1521년 11월 21일자에서 수도서원이 성서와 얼마나 모순이 되는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부모의 권위가 그리스도의 권위 및 소명과 대치될 때만 부정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수도사의 서원이 부모의 동의 없이 또는 부모의 의지에 반해서 이루어진다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3. 결혼의 삶에 관하여 분석. 루터의 결혼의 삶에 관하여는 1522년 말에 출판되었다. 루터는 이 논문을 설교라고 불렀고 4월과 5월에 비텐베르크 근처의 교구에서 루터에 의해 선포되었던 설교의 기초가 된 것 같다. 루터는 이 시기에 성례의 관점을 대체할 결혼신학을 제공하고 누가 결혼할 수 있는지, 누가 이혼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들에 대한 자신만의 답변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 누가 결혼할 수 있는가? 2. 누가 이혼할 수 있는가? 이혼의 근거는 무엇인가? 3. 결혼이라는 신분 내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1. 누가 결혼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부분은 중세까지 축적되어 온 교회법을 거절한다. 루터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를 초석으로 결혼을 제정한다. 하나님이 인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근거로 한다. 루터는 이 논지를 창세기 2장 18절을 인용하면서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의 욕구에 속하는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남자와 여자는 자녀를 낳기 위해 반드시 결합해야 한다. 자유로운 선택이나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것이다. 어떤 남자든 여자가 있어야 하며 어떤 여자든 남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루터는 하나님은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과 같이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대장과 방광을 만드셨다고 말한다. 관련 장기가 존재하는 이유만큼 선천적인 생리욕구이자 본능이며 이 본능을 저항하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참을 수 없게 되면서 간음, 불륜, 은밀한 죄악을 통해 해소하게 된다. 왜냐하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의 문제이다. 루터는 당시 독신 서약을 한 신부, 수사, 수녀들에게 독신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한다. 신부, 수사, 수녀는 생산하고 번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설득력 있게 느껴질 때 독신 서약을 저버릴 의무가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9장 12절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결혼으로부터 세 종류의 사람을 면제시켰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 이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 성적으로 무능한 사람들, 거세되었던 남자들, 성의 유혹을 자제할 수 있어서 결혼하지 않는 남녀들. 여기서 후자는 거의 10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이 세 부류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루터는 중세기 동안 축적되어 온 교회법을 거절한다. 대표적인 공격 대상은 18가지의 방해물들이었다. 예를 들어 로마 교회가 혈족 간의 결혼을 제한한 것과 당시 교회가 결혼을 성사의 하나로 보고 오직 정통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결혼을 허용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인과 터키인, 유대인 혹은 이교도와의 결혼을 금지하는 것을 비판한다. 루터는 이 둘 사이의 결혼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루터는 남편이나 아내가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믿지 않는 동반자를 복음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 믿었다. 루터는 여기에서 혼인의 세속적 본질에 대하여 밝힌다. 결혼이 폭 넓게 어떤 다른 약속을 하는 것처럼 외향적이며 육신적인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마치 먹고 마시고 자고 걷고 타고 사고 말하고 비종교인, 유대교인, 터키인 혹은 이단보다 그들의 비밀적인 불신앙 안에서 더 악화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할 것이다. 비종교인은 느슨하고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인 베드로, 바울, 루케만큼이나 큰 인물이다. 루터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혼을 지지하였다 할지라도 결혼을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순전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결혼관을 분명 루터는 거부했다. 분명 결혼은 성례전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질서가 부여된 것이다. 이는 루터의 결혼관의 신학적 배경이다. 만약 결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결혼 생활을 할 때에, 즉 우리들이 신앙 안에서 결혼 생활을 할 때에 결혼의 신부는 우리들을 위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누가 이혼할 수 있는가? 두 번째 부분은 이혼을 위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루터는 세 가지를 수용한다. 성불능, 간음, 그리고 배우자 한 명에 의한 잠자리 거절. 여기에서 성불능과 간음에 대해 논해보도록 한다. 첫째,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질서가 부여된 결혼을 잘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성불능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다. 사랑하는 당신. 당신은 남편으로서 나에게 의무를 다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사이에는 진정한 결혼 생활이 없어요. 당신 형제나 가까운 친척과 비밀 결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내게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계속 남편으로 남아서 당신 재산이 낯선 사람에게 상속되지 않게 해주세요. 당신이 나를 버린 것처럼 내가 스스로 당신을 저버릴 것을 승낙해 주세요. 루터는 남편이 허락하지 않을 때 재혼할 것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 부딪힌 아내는 몰래 남편에게서 도망쳐 다른 나라로 가서 결혼하면 된다고 말한다. 이와 반대로 자격 없는 아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여자에게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남편이 부정의 죄악에 10번 이상 빠지던지 말던지 상관하지 않고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는 고집 센 아내들이 많다. 이럴 때 남편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만일 당신이 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과 할 것이요. 아내가 하지 않으면 하녀와 할 것이다. 루터는 남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계속 거부하게 된다면 아내를 자유롭게 하라고 말한다. 또한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시 정부가 나서서 해제하라고 말한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고린도전서 7장 45절을 인용한다. 반면에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만일 아내가 신체적으로 병약하여 부부의 의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남편은 참을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로 하여금 병자로 말미암아
주님을 섬기고 기쁨을 기다리게 하라.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천국으로 가는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라. 나는 성욕을 자제할 수 없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당신이 진심으로 병약한 아내를 섬기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짐을 당신에게 지웠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후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라.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께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참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셔서 당신의 유욕을 잠재우지 않고 병을 통해 당신의 아내를 빼앗지 않는다. 둘째,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이 간음을 할 경우에 이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질문한다. 그 타당성을 위해서 루터는 두 왕국과 두 정부의 개념을 사용한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두 개의 계명을 주었다. 1.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의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인들이 살기로 되어 있는 그 아래 영적 통치권을 세우는 영적인 것들. 2. 영적 계명들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폭넓은 계명들. 루터는 마태복음 19장 39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적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배우자에게 결코 이혼의 증서를 주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간음 사유로 인한 이혼의 허락은 영적 통치권 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내들과 이미 살고 있는 비그리스도인 남편의 경우에 정말로 그 아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면 그 남편에게 이혼을 허락해야 했다. 그러나 루터는 이혼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한다. 이혼이 허용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있다. 나에게 있어서는 내가 이혼을 너무나도 혐오하기 때문에 나는 중혼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혼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혼을 결정하는 모험을 감행하지는 않는다. 3.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 앞에서는 결혼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 스스로 처신해야 한다고 루터는 믿는다. 이 논문의 마지막에서 루터는 말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 영혼 구원을 향해 행동하려고 하는 결혼의 신분에 대해 우리는 무언가를 말할지도 모르기에 우리는 현재 그런 신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지 고려해야 하겠다. 그렇다면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교도의 책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의 신분을 지켜야 한다. 또한 기쁨과 사랑과 끝이 없는 즐거움을 결혼의 신분에서 발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것을 제정했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남편과 아내를 함께 데리고 왔었고 그들은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를 것임을 명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성령 안에서 가족의 삶에 대수롭지 않고 불쾌한 의무들을 져야 하며 신성의 인정과 함께 그들이 최대의 대가를 지불한 금과 보석들로 다 장식되어진 것을 인식한다. 루터는 결혼에 대한 그의 이론은 1522년 결혼의 삶에 관하여를 통해 세워지게 된다. 결혼은 성례가 아닌 하나님에 의해 정해지고 시작된 거룩한 신분이다. 그것은 독신보다 우월하며 종교적인 삶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배우자들은 서로를 존중하지만 때로는 짐이 될 수 있다. 특별한 조건 아래에서 이혼은 허락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배우자들은 함께 견뎌내야 한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인해 모든 것을 봐주신다. 왜냐하면 결혼의 신분은 그의 작품이며 그가 결혼 안에서 축복하신 그런 선한 모든 것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루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결혼하라고 자주 충고하였다. 1520년 이후 그는 독신주의를 비판하면서 결혼과 관련한 글들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글들의 주요 주제는 인간의 법이나 세상 법에 의해 결혼이 규제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루터는 결혼을 창조의 부분으로 보았다. 그는 창세기 2장 18절을 인용하면서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욕구에 속한다고 말한다. 후에 루터는 늙어서도 여전히 몽설을 한다고 불평하는 오거스틴과 욕망에 사로잡혔는데 그 욕망을 가라앉힐 수 없을 때 돌로 가슴을 친다는 제롬과 가시 위에 누웠다는 베네딕투스 수도회의 창시자인 베네딕투스와 지독한 악취가 날 때까지 지친 몸을 쇠약하게 만들었다는 또 다른 성직자의 예를 들었다. 루터는 결혼을 찬양하였는데 나는 결혼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다음 주 마르틴 루터의 결혼에 대해서 이어지니 기대하십시오.